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세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날씨가 참 선선했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시원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 아이들을 훈계할 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3분 이상 혼내지 말자는 결심을 하게 돼요. 3분 이상 혼내면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게 된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보다는 감정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포감에 젖어듭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할 말을 하고는 할 때 시간을 많이 두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되는 입장에서 아들을 훈계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아픔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좋으실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왜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원없이 주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배교와 긍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교는 배신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때 과연 종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끊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종 하나님의 끈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가랑한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언제쯤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을 주게 되죠.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알고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인간의 마음이 약하여서 자기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의 기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론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을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노략자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내 종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생을 받도록 가만 놔두신다는 거죠. 대적의 손에 넘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에 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서 내가 서야지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살려주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갖춥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이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의 말이, 사사들의 말이 잔소리 듣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타락하는 모습들, 패역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자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조상 때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버지 세대 때, 할아버지 세대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지금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상고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넘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에 넘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이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국 백성을 위주로 사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는 동시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면 영성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 게을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참 불안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까가 두려워서 항상 경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불안한 삶을 지금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들은 알까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결과로 인하여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찌 보면 계속될 것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또 제 가운데 어렵게 하시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각오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와 그리고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늘 우리 마음속을 지배할수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